오늘 2부 예배는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설교를 이제 이 네 개의 이 컷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2부 예배는 진행이 되고요. 오늘 1부 예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의 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장을 지나간 세 사람 중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혹시 부정해질까봐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을 앞세웠습니다. 신학자 헷셀은 이것을 무관심의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에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아멘. 많은 말씀을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위치해 있고 또 여리고성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300m의 이 고도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완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급경사를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를 급습해서 그의 재산과 또 그가 가진 재화를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행하다가 거의 죽게 되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자는 이런 험한 길은 홀로 걷지 않고 여러 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같이 갈 동행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위태로운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강도로부터 이제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중동은, 우리 특히 동양이라고 그러죠. 중동에서는, 이 중동 지역의 정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든 것을 내놓으면 뭐 살려주겠다, 이제 이런 그런 대사를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접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쉽게 내놓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죽을 만큼 이렇게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내놓을 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의 등록금일 수도 있고, 정말 땀 흘려서 모았던 새 집에 들어갈 보증금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에 간병하다가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돈일 수도 있고,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옷은 다 벗겨진 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옷을 지나쳐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 살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1년에 2주씩 제비 뽑아서 성전에 봉사하게 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이제 계속 오가면서 봉사하게 되었죠.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제 일주일에 1년에 이게 24주, 24반차라고 그러는데, 1년에 2번 있는 그 주에 한 번 자기 차례가 되어서 봉사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만졌다면, 그가 죽었다면 율법에 의해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일주일간 또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집을 나와 있으면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저 사람을 만지면 혹시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을 또 머물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읽었던 말씀처럼 혹시 부정해질까 봐 그렇게 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설명에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제사장과 레위인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주일 내내 성전 봉사하면서 시편과 예언서, 율법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혹시 부정해질까 봐 손을 안 대고 그냥 갔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차라리 죽었든 죽지 않았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나쳐 갔느냐? 오늘 보면 옷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옷을 보면, 옷 입은 것을 보면 다른 외국 사람은 몰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옷 입은 것을 보면 일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게 어딘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알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벗겨져 있으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자, 읽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이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내려왔겠죠. 자기가 타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의 상처를 살피고, 또 보면 그 여관 주인에게 그 다음 날 그 길을 떠나면서 내가 이 치료비를 주고 가는데 혹시 모자라면 다시 와서 내가 이것을 갚겠으니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고고학적 발견을 따라 보자면 그 중간에 어디에도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관이라는 주막이 있은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승을 통해서도 이 주막은
여리고에 있는 주막입니다. 여리고. 왜 중요하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형편이 안 되면 바로 가까운 여리고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도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여리고 성에 여리고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절대로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돌을 맞죠.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지나가는 동네이죠. 예수님도 수가성을 가실 때 내가 수가성으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외인 것이죠. 원래 직선 도로인데도 저 요단강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지중해 쪽 요빠 쪽으로 가거나 가운데로는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일부러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을 질러 가셨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이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피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룻밤을 이 아픈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독법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도시에 가서 내 돈을 내서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금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 율법 교사가 또 묻기를 그러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이렇게 스스로를 경계를 정하고 내가 내 마음이 허락하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냐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누구냐면 옆집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웃은 인종도 넘고 성별도 넘고 피부색도 넘고 언어가 달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굿 네이버스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좋은 이웃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종, 성별, 성향 등 우리가 스스로 만든 모든 경계를 넘어 절박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굿 네이버스 결연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동생을 돌보기 위해, 물을 구하기 위해, 한 끼 식사를 위해 일터로 나갑니다. 부모 대신 가장이 되어 노동 현장으로 보내지는 아이들. 전 세계 1억 5천만 명.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하염없이 걸어가는 시간 4시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15살 이전에 결혼을 해야 하는 아이들 5명 중 1명. 오늘도 아이들은 내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처럼요. 전쟁의 아픔이 다 씻겨나가기 전 선교사님들은 내일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던 아이들에게 생명의 한 끼를 내어주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아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한 곳, 그곳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던 희망처럼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희망이 절실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손에 망치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흙탕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0년 전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의 인사를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도 네, 오늘 굿네이버스와 협력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섬김의 자리, 또 그런 곳에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구자에 이제 3만 원이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굿네이버스에 또 협력해서 굿네이버스에서 또 누군가를 돕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되고요. 어제도 이제 신방 마치고 이렇게 기분 한번 내니까 제가 커피 한번 살게요. 그랬더니 이제 3만 원 훌쩍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분 한번 내면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그 정도의 물질을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쓰는 그런 조금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또 절박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한번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뒤에 가시면 좀 부스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도 보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때로는 성별, 때로는 인종을 따라 그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여리고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진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헌신하지 못해도 늘 언젠가라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둡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나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머물게 해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게, 이름 모를 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찢겨진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마지막 날 말씀해 주실 터인데, 오늘도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지금도 굿네이버스에서 후원하는, 지금도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지구촌의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